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모든 일들 속에 다 선행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모든 경기, 운동하는 경기 중에는 여러 경기가 있지만은 그 경기 하나하나마다 전부가 다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환호성을 울리기도 하고 또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들에게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관중석에서 보면서 또 본인도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뛰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패자는 씁쓸하지만은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퇴장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가 부끄럽고 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의 모습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또 소리를 외쳐서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을 겁니다. 경기장의 승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많은 기간 동안 참여하고 많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해야 하고 많은 기간 동안 남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각오로 그 경기의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다른 어떤 면류관보다도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다.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단어가 있는데 면류관이란 말은 두 단어로 나누는데 하나는 네하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상징으로 씁니다. 왕이 쓰는 왕관.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리의 상징으로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승리의 상징으로 주는 면류관, 승리했다고 하는 상징으로 그에게 주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또 오랫동안 훈련하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결정적인 시간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경기에 참여할 때까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그 결과물이 면류관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참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나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는 90분이 됐든 저들에게 주어진 30분이 됐든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오랜 훈련 기간에 또 오랜 동안에 참고 오랜 동안에 결제하고 오랜 동안에 이제는 저들에게 많은 것들을 훈련한 후에 정말로 저들에게 상징으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훈련하는 운동선수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요즘에 간혹 보면 혼자 열심히 뛰었던 배드민턴 선수 여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몸이 아파요. 무릎이 손상되기도 하고 몸이 지치기도 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만은 마지막 그 한 번 던져서 정말 위기일 때 그 통쾌감은 정말로 그에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여기까지 잘 싸워왔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훌륭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면류관으로 그에게 상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경기하는 사람들의 쓰는 용어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프트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이요. 관대하다, 상냥하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파워라고 하는 말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둘이 합치면은 부드럽지만은 힘이 있는 일, 부드러운 힘, 그걸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은 언제 어느 때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된다. 더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잘 견뎌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일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경기의 훈련을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물을 위해서, 마지막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참고 견디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 왕권, 온유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말.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라고 하다. 부드럽지만은 힘이 있는 것, 속으로 힘이 있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어떤 일이 접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체력도 중요하고 기술력도 중요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심력이라고 하는 건 80%예요. 그리고 지력이 20%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져지는 그 힘, 이것이 80%다. 자력으로 하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힘으로 한다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 운동하고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심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잘 마치느냐, 이건 믿음의 생활 속에 아주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들 속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마음의 평안은 훗날에 나를 알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말입니다. 생각하면 심력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마음의 사명감이 굳게 있어야 된다. 마음의 사명감. 다시 말하면
이 사명감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결심하고 내 마음에 다지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따라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의미의 문제는 목적에 따라서 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미 없는 삶,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왜 오늘 사는 것인지, 단 오늘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향하여 가지만 인생의 돈의 목적은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든 마지막이 끝날 때에 내 생명에 대한 가치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늘상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적과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자, 어쩌면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순간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 그거죠.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지금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 조금 풀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이 관제란 말은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 다른 사람들 같이 여러 가지 넉넉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가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물질도 없고, 집도 없고, 부유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생명에 대한 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이 있었으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들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 이 하나, 이것을 하다가 죽어도 나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중심, 그 일을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자기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충성은 목적을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 거기에 대한 내는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온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충성이다. 그거지요. 총력을 다하고 그 자력을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위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자,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하기를 하지만은 정말로 여기에는
진실성을 담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는 거짓이 없어요. 여기는 부조리가 없어요. 깨끗함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부조리도 없다. 깨끗하고 진실하게 그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자, 죽을지언정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앞에 놓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충성하라.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을 더 중요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정말로 확실한 말씀입니까? 서머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근데 이 7개 교회 중에 이 교회만이, 서머나 교회만이 칭찬드는 교회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이 도시는 당시에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마다 여러 가지 생활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지만은, 자,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원하는 그들이 있었다. 서머나 교회들이 있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정말로 책망을 듣지 아니한 교회가 오직 서머나 교회뿐이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환난 중에 있지만은, 자, 너희는 부유하다. 자, 크게 칭찬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사는 환난이 너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았구나. 믿음으로 잘 견뎠구나.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지켰구나. 칭찬받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20만 명이 모이는 정말로 그런 3분의 1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옛날에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 지켜왔던 신앙인들, 믿음의 선도들이, 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감독은 순교의 장면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자, 이 폴리갑 나이가 그때 당시에 86세였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았지만은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총독의 재판을 받고 사형터에 올라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장작불을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는 묶어서 불에 이제는 던지면 총독에 의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서가 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폴리갑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떠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은, 자, 이 말이 생각해 주는 듯한 말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폴리갑 감독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80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노라.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다. 나는 이 시간 배신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가장 중요한 영광이라고 생각하노라.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그 화형 장소로 올라가서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죽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내 마음속에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이걸 보여주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지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또다시 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을 참 사랑으로 아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라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라. 그것이 그 일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충성 뒤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고 알고 사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 얻고도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충성은 진실 속에 속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사랑하고 깨끗한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알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심장으로 경기자의 입장처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 기도, 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다 가고 내게는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알고 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